가 아마 이번 주 또 다음 주가 이제 아마 절정이고 고비일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에 또 이제 걸렸다가 낫고 이제 이런 분들이 자꾸 이제 우리 교회도 자꾸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한두 주만 지나면은 안정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또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코로나보다 더 우리에게 좀 어려운 이제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해결하고 또 풀어가야 될 많은 사회적인 문제도 있고 또 교회 안의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 학교의 학생들도 비대면 수업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거의 3년 가까이를 수업받아서 또 여러 가지 그런 대면 수업과 또 학교의 여러 가지와 차이점이 있을 것이고, 또 이것은 또 우리 후대 세대들에게 또 짊어지고 가는 이제 그런 짐도 될 수가 있고, 또 우리 사회는 서로 사람들을 경계하는 이런 의식들이 즐겁게 만나거나 이러지 못하는 일들이 한 2년, 3년을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가 이 사람들 관계 서로 개인주의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상당히 이렇게 또 더 심화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람들을 서로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도 이 트라우마가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에 목감기를 조금 이게 처음 걸려보니까, 그래서 코로나인가 하고 검사해 보니까 음성으로 나와요. 근데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살짝 나빠요. 왜 이렇게 일어나면 기분이 좋지 않지? 몸이 조금 무겁고 이러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자고 일어나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좀 찝찝하게 안 좋아요. 몸도 그렇고 이게 밸런스가 균형이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작은 우리 신체적인 이상도 이 정신적인 또 쇼크를 또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교회가 치유 사역을 준비하고 또 우리가 현장에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이런 상처받은 분들을 돕고 치유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많이 또 생각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렇게 그 헤롯이 그 자기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갔어요. 새로. 그 헤롯이 아내를 버리고 장가를 갔는데 동생의 아내가 너무 좋아 보인 거야. 그래서 동생을 죽이고 아내를 차지한 거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그거 잘못된 거다. 세례 요한이 지적을 했어. 그런데 동생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어떤 분위기에 그렇게 됐으면 마음이 아프지 않겠어요? 자기 형제를 죽였으니까. 세례 요한의 말이 어떻게 해요? 아멘이지요.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잘못했고 사랑하는 이유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에 대한 세례 요한 헤롯은 뭐 평생 마음에 고통의 짐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 헤로디아는 이제 두 번째 첩으로 들어온 거잖아요. 이 첩으로 들어오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니, 내 행동을 잘못됐다고 지적하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말은 못하는 거야. 대신들과 신하들 앞에 세례 요한을 미워하는 이유를 말은 못하는데 이제 그런 바른 훈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언젠가는 저놈한테 복수해야 되겠다. 자기에게 훈계하는 사람에게 복수심으로 헤로디아가 탁 이렇게 가슴에 불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데 이제 헤롯의 딸이, 이 헤로디아가 낳은 딸이 아니지요. 원래 그 본부인에게 놓은 딸이 그 이제 아버지의 연회석에 막 춤을 추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니까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이 소원이 나라에 무엇이든지 내가 네가 말하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뭘 도와주면 좋을까? 소원을 빌어보라. 그랬더니 아이 그때 이제 그 헤로디아가 그 이제 양엄마지요. 엄마가 이 딸의 입에다가 말을 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 달라 그랬다. 얼마나 징그러운 소리예요. 그 어린 딸에게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뭐든지 선물을 다 주겠다 하는데 하필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가져와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신하들과 대신들 앞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군사들을 보내갖고 세례요한의 목을 잘라다가 쟁반에 팍 가지고 온 거야. 기가 막히죠, 그죠? 정말 징그러운 일이죠. 뭐 목을 잘라서 머리만 달랑 들고 그 아가씨가 그걸 들고 이렇게 가지.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엄마한테 줘버리죠. 헤로디아한테 엄마한테 이제 양엄마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얘기예요. 헤로디아의 이 엄마가 이제 엄마한테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 갖다 준 거예요. 세례 요한이 뭘 이렇게 참 이런 감정에 연루돼 가지고 바른 말을 하는데 바른 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기분 나빠하는 그 감정에 휘말려 가지고 결국은 세례 요한은 마지막 최후의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 사회에 바른 말을 하고 또 여러분이 교육을 하고 뭐 이렇게 참 좋은 뜻으로 하는데 그걸 도리어 막 어떤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것이 나쁘다고 가르치면은 고마워 여겨야 되는데 고마워 여기지 않고 나한테 훈계했다고 기분을 나빠서 언젠가는 너 복수할 거야. 이런 악한 감정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응? 폭력을 쓰는 사람에게 당신 폭력은 나쁜 거야. 폭력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더 큰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은 잘못된 것에 드러나지 않는 상처에 매여 있는 거죠. 그죠? 자존심에 매여 있고 내가 누구한테 훈계 받는 것이 아니라 훈계하는 데만 익숙해져 있고 남이 나를 지도해 주면은 기분이 너무 나쁜 그런 아주 그 자기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이 쉽지 않아요. 어떤 것은 좋은 뜻에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해주면은 고마워해 주는 사람보다는 어떻게 해요? 싫어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말을 해주면은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싫은 사람이 더 많아요. 그래서 바른 말을 하면 어떻게 해요? 미움을 받아요. 예? 아우, 저 잘난 척하고 있어. 이렇게 사람들은 그 훈계를 즐거워하지 않아요. 그죠? 자존심 상해하고 기분 나빠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교육을 또 안 할 수도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또 가르칠 문제는 가르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요, 사람들은 이 드러나지 않는 상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치유받아야 돼요. 왜 우리가 바른 말을 그렇게 기분 좋게 받아들이면 좋은데 왜 받아들이지 못하냐? 결국 그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를 딱 이렇게 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상처는 옳은 말을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보면은 이 사울 왕의 대표적인 예인데 이 구약에 사울 왕이 그런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사울 왕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고 아주 인물도 좋고 학식도 능하고 사람들에게 인격과 품위가 참 갖추어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누가 봐도 사울은 왕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잘 갖춘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신뢰를 받는 사람이 사울 왕이었어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그래서 백성들이 사울을 정말 저 사람이 왕이 되면은 이 나라를 너무 잘 다스릴 수 있는 지도자감이겠다고 하고 백성들의 요구에 의해서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근데요, 사울은 중요한 걸 했어요. 자기가요, 어떤 인격이 좋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요, 자기의 인격과 인기가 얻은 것은 이런 명예심, 이런 거. 거기에 너무 이제 사람이요, 막 칭찬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자기를 항상 이렇게 VIP 대접해주고 막 이러니까요,
이게 맛이 들려가고 막 그 자리가 너무 좋은 거야. 남이 나를 좋게 봐주고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 약간 조금 부끄럽다가 나중에는 이게 맛이 딱 들린 거야. 인기를 얻고 명예를 얻고 막 이런 것들에게 이 사람은 사로잡혀 있는 거라고요. 인기, 명예 여기에 딱 여러분요 우리가 사회를 그렇잖아요. 인기 탤런트들, 가수들, 아이돌 그룹들 그 인기에요 얼마나 목말라는지 몰라요. 만약에 그 자기가 그 인기가 올라갈 때는 좋은데 떨어질 때 그 일시적인 거잖아요. 그때요. 그 우리 아이돌 그룹 아이들이 정상적인 생활이 안 돼요. 정상적인 생활 안 돼. 직장도 못 가고 결혼도 못 하고 완전히 어떻게 보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그런 트라우마에 시달리게 돼요. 그 인기를 얻었을 때는 막 너무 좋았는데 그 인기가 유지가 되지 않고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이 아이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게 이 굉장한 중독의 병이라. 인기병, 명예의 병. 이 병이 걸리면요. 심각한 인생의 문제가 와요. 그죠? 사울이 그 병이 걸린 거예요. 사람이 바르게 살고 모범적으로 살면은 인정받잖아요. 신뢰받는데 그 신뢰받는 게 문제가 되는 거야.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타인을 자꾸 의식하는 병이 생기는 거예요. 왜 나를 저렇게 보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이 타인을 너무나 지극히 의식하는 병이 이 사울 왕에게 생긴 거예요.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하면 되는데 늘 백성들의 눈치 보고 막 인기 떨어지면 어떡할까 막 인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는 사울 왕이에요. 아이돌 그룹의 아이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됐어요? 사무엘상 18장 3상 18장 29절에 보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요. 늘 이 다윗을요. 마음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죠? 이 사람은요. 다윗을 미워하는 병을 딱 갖게 된 거죠. 미워하는 거. 이게 사울이 사위고 군대의 장관이요. 너무 훌륭한 그런 신하요. 뭐 정말 누가 봐도 다윗은요. 너무 멋있는 그런 신하요. 사위요. 장군이요. 그런 사람인데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항상 뭐요? 미래에 대한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의심. 지금 문제를 일으킨 게 아니라 앞으로 내가 저놈이 문제 일으킬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인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이게 지금은 저게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저놈이 나한테 미래의 문제에 영향을 줄 거야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현실에 잘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울이 이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을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적 블레셋 사람을 전쟁에 나가서 쳐 부수고 왔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막 남녀노소들이 나왔고 사울 왕 다윗을 맞이하면서 막 블레셋 사람을 대적을 물리치고 온 사울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죽인 자는 사울 왕도 명장군이에요. 전쟁에 능한 그런 지도자예요. 사울 왕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막 우리 다윗 왕보다 더 많은 전쟁의 성과를 올렸다. 막 이러니까 그때요. 이 다윗 왕이 사울 왕이었습니까? 이래다가는 반드시 저놈은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놈이다 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 확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볼 때 보세요. 이게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상처입니다. 이게. 그죠? 평생 여기에 묶여 살았어. 전혀 문제없이 살 수 있는데 쓸데없는 불안과 명예와 자기 인기 관리, 인기 유지를 위해서 살다 보니까
인생이 어떻게 해요? 왕이지만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인생이 불안하게 살았어요.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내 자리, 위치, 명예, 내 인기 이런 거 추구하잖아요. 하나님 믿어도 하나도 안 행복해. 아, 내 체면이 뭐가 되냐? 체면 내려놔야지 행복해. 그죠? 아, 내 체면이 뭐가 되냐? 그게 사로잡히는 이상 인생이 행복할 수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생의 트라우마로 인간을 괴롭히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밖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지금 사울 왕과 같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것은 비단 성경의 작은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이런 많은 환자들이 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죠? 겉으로는 굉장히 탑의 정상에 있는 분인데 이런 것 속에 인생이 너무나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딱 해죠. 이 교육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뭐가 가르쳐 주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을 가르쳐 주면요. 다윗은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지자를 대접해주고 막 너무 고마워갖고 막 양을 잡아서 대접해주고 이러는데요. 기분 나쁜 사람도 있어. 사무엘이 가르치는 말을 기분 나쁘게 여기는 사람이 누구야? 사울 왕이라 대들어요. 반박하고. 그거 차이라. 뭘 가르치면은 고맙습니다. 아멘 이래야 되는데. 내 생각은 안 그런데 하고 반박하고 대드는 게 또 사울 왕이라. 그죠? 교육받는 게 어떻게 해요?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너한테 교육을 받아야 돼? 교육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울 왕은 나는 교육받을 게 없는 사람이야. 나는 이미 정말 알 만큼 알고 갖춰진 사람이라 나는 교육에 끝난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사울 왕은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교육받는 걸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하는 거, 그걸 기분 좋게 생각할 부모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잔소리 교육을 받은 부모하고 마음대로 사는 사람하고 자라보면 차이점이 아마도요, 며느리 시어머니 간섭하는 싫어. 네? 그래 마음껏 살았어. 본인도 나이 들기 전에 후회해요. 아, 내가 젊었을 때 내가 시어머니한테 너무 심하게 했구나. 본인들도 나이 들고 반드시 회개하고 죽어요. 그냥 죽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요? 뭘 시키면 반박하고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만약에 그런 일인데 후회 없이 그냥 즐겁게 죽게 놔두겠어요? 그러면 이 사회가 무너져요. 하나님은 보응이 아닌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에게. 그거는 보응이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인하고 범죄한 사람이 너무 행복하게 잘 산다.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산다. 그래 봐요. 그게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사람들에게. 야, 저렇게 나쁜 짓 하고도 잘 되니까 우리 해도 되겠네. 이렇게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쁜 행동하면은 잘 살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살아있을 때 본인에게,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건 보응이 아니에요. 교육이에요. 나쁜 짓을 했는데 잘 살아. 아, 그럼 뭐 우리 모두가 그 나쁜 범죄를 모방하게 돼, 인간은. 그 나쁜 것을 답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반드시 어떻게 해요? 교육을 시켜주셔요. 그건 보응이 아니라니까, 저주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교육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받고, 교육이라는 뭐예요? 하기 싫은 것과 하기 좋은 것을, 내가 어떤 것은 하기 싫은 것도 있고 하기 좋은 것도 있어요. 그게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교육을 즐거워하는 우리가 돼야 돼요. 교육하는 것보다 교육받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그죠? 가르치려고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나 교육받을 거 하나도 없다. 나는 무조건 가르칠 것만 사람들에게 딱 보고 형사처럼 내가 저거 가르쳐야지. 내게 나를 교육받으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가르칠 것만 봐. 어디 가든지 저거 뜯어 고쳐야지. 저거 가르쳐야지. 본인 교육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내가 교육 대상자가 돼야지 남을 교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들은 늘 교육받는 것을 즐거워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게 제 사견이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그런 것들이 다 낱낱이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해요? 타인의 교육에만 아주 몰두하는 게 바리새인 서기관이다. 이런 사람들 집착하는 거 타인의 교육에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2절, 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래요. 뭐든지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고 뭐 신앙행위라도 나 금식할 때도 남한테 보여주려고 하면서 막 슬픈 기색을 띠면서 이렇게 금식하고 막 기도할 때도 막 길거리 서서 막 이런 식으로 남한테 나 기도한다 하고 똥폼 잡고 또 기도하고 뭐든지 남을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교육하려고 딱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는 자들아 야단을 쳤어요. 왜 영만 치유하는 너희들아 내면에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을 붙잡아라. 그죠?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질타한 얘기야. 뭐든지 타인의 교육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 잘하겠지 의도를 갖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해라 하는 거예요. 금식하는 것도 내가 금식해 내 문제 때문에 금식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내 행동 보고 금식 뭐 하겠지 이렇게. 항상 뭘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이제 뭐 행동을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행위를. 즉 그 부분은 거예요. 막 금식할 때도 막 나팔을 불면서 막 자 오늘부터 나 금식한다 막 모든 사람에게 나팔을 확 불면서 하고 막 이게요. 교육하려고 미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 나는 오직 교육자다. 나는 받을 필요 없고 가르치는 데만 나는 목숨 걸었다. 이게 바리새인들이라. 자신에 대한 가르침은 없고 남을 가르쳐야만 되겠다 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을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그죠? 외식하는 자들아 야단쳤어요. 훈계하려고 하고 뭐든지 자기는 하나도 안 하고 가르치는 데만 몰두해 있는 사람들 이걸 우리 예수님은 싫어하셨다. 너도 고치라. 그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기도할 때도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엄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기 전에 이미 너 받을 상을 네가들이 다 받았다. 너희들이 기도하기 전에 벌써 너희들이 무슨 기도하는가 있다.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상은 이미 받았다. 그러니까 자꾸 과시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게 과시병이잖아요. 그죠? 어쩌면 또 이거는 또 교육병이라. 내가 지도자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치유받을 것이고 이게 뭡니까?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자신이 교육받는 것을 싫어하는 아주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요. 타인을 교육하기만 좋아하고 자신을 교육받는 걸 싫어하는 거죠. 그죠? 이런 거. 그래서 시편에 이렇게 보면요. 시편 119편 이렇게 보면은 아주 자세하게 그런 말이 있어요. 이 성경이 119편이 엄청 길게 있거든요. 제가 이게 다 쓰지는 못해서 12절,
26절, 33절, 또 66절, 68절, 막 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죠? 102절, 108절. 이 많은 말 더 있어요. 등등 많이 있는데, 이 시편 119편에 보면요. 다윗이 한 기도예요. 다윗은요, 요 내용이 뭐냐? 딱 한 가지. 나를 가르쳐 주세요. 이 다윗의 기도는요, 여기 내용이 뭐, 이 많은 성경 구절에 창절마다 나를 어떻게 해요? 가르쳐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그죠? 타인을 가르쳐 주세요가 아니고, 누구를 뜯어 고쳐줘? 나를 뜯어 고쳐 주세요. 이거죠. 이게 다윗의 기도예요. 내 자신이 은혜 받고, 내 자신이 누리고, 내 자신이 하나님 속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죠? 근데요, 다윗이 자기가 치유받는 모습을 백성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게 해요? 남 고치려고만 했기 때문에 자신은 존경받지 못했어. 사울은 남 고치는 일은 다윗은 남 고치는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 자신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진 그 모습을 갖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간절하게 나를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여기에 백성을 고쳐달라는 기도가 한마디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백성을 고쳐주세요. 이 땅을 살려서 이 사회를 고쳐주세요. 아니면은 신하들을 고쳐주세요. 우리 가족의 식구를 고쳐주세요는 없고, 오직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나를 훈계해 주시고, 나를 고쳐주세요. 이 기도를 이렇게 막 반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최고의 명예와 명성을 얻었어요. 인기를 쫓아간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그런 기도한 사람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도 우리 그래요. 우리가 인정을 받든 못 받든, 교회가 어떤 막 남에게 영향을 주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작은 성도님들이 정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속에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요, 우리가 꼭 높아지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서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뭘 크게 막 갇혀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하나님 기뻐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할 때 우리는 최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타인에다 맞추지 말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하나님 속에 끌어들이는 우리가 계속 이번 한 달 하는 게 이제 돌아오는 주가 마지막 주간이에요. 너무 잘하셨는데 정식기도 한 이유가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자. 나를 복음 속에 말씀 속에 나를 세우는 시간을 갖자. 그게 아니겠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을 교육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길들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을 갖자고 우리가 정식기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교육을 사랑하셔요. 그죠? 예수님은 이 교육을 사랑하시는데 언제나 내 자신이 모범이 되기를 바라셔요. 여러분이 이사야서 50장 40절에 보면은 저는 이 본문을 어린 학생 때부터 너무 제가 신학교 때부터 사랑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죠? 내게 학자의 혀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는 4명의 왕을 섬겼던 왕이에요. 보통은 선지자가 한 왕을 섬기고 나면 나머지 신하는 다음 왕이 세워지면 다 죽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장관을 세운 사람은 다음 대통령이 그분들은 장관 다 대통령 퇴임과 함께 장관도 다 사표 내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장관을 다 임명하게 돼 있어요.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임명권자니까 무조건 사표가
이제 반려되고 다시 하더라도 다시 임명장을 줘야 돼요. 당신 국방부 장관. 뭐 이렇게 장관 자리를 다시 임명장을 수여받아야 돼요. 문재인 대통령 임기 기간에만 장관이 되고 그 임기가 끝나는 이상 장관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그런 대신으로서 왕궁에서 살면서 선지자로서 4명의 왕을 섬겼어. 4명의 왕을. 왕이 4번이나 바뀌고 선지자 역할을 했어. 그가 어떻게 해요? 어떤 지도자가 생겨도 나는,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배우는 자, 요거 가르치는 자가 있고 배우는 자로 살게 해달라는 거야. 어떤 왕에게도 내가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신하가 왕이 봤을 때요, 얘가 내가 전임에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지난번 왕회 때는 3번째 왕회 때는 이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지금 왕이 대부분의 목 잘라버리죠. 그죠? 근데 항상 배우게 해줘요. 지금 왕을 배운다는 건 존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 듣고 저 왕의 말씀을 잘 배우게 해주세요. 그러니까요, 자를 필요가 없어요. 너무 좋은 신하니까. 그죠? 옛날의 경험 갖고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이렇게 하면요, 왕이 당장에 그 사람 잘라버려요. 그죠? 배우게 해달라고. 어떤 상황에도 나는 배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가르치는 자가 아닌 배우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게 이사야 선지자가 가진 고백이에요. 저도 이렇게 직장상 이런 거 안 해봤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은 내가 전달하는 종이지. 저는 어디 누구 뭐 일하시는 분 만나도 사회적으로 늘 이렇게 저 솔직히 배우는 자세로 내가 들어요. 저렇게 뭐 우리 교회 누가 뭐 수리공에 오셔서 뭐 고쳐도 어쩌면 저렇게 잘하시나. 아주 막 너무 재미있게 내가 봐요. 저렇게 저건 잘라서 이렇게 있는구나. 저렇게 테이프 붙이고 탁 뭐 하는구나. 이런 거 보면요, 너무 내가 재미있게 보면요, 그분들이 너무 잘해 주셔. 왜냐면 푸른 눈빛으로 보니까 어쩌면 저런 기술이 있어갖고 저걸 참 이렇게 깨끗하게 고치는가. 그걸요, 내가 안 해봤으니까. 근데 내가 비전문가인 내가 뭘 아는 척하고 뭐 그래 보세요. 그 사람이요, 기분 나빠할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떤 기사를 막 10년, 20년 했는데 그걸 인정 안 해보세요. 나는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함부로 말하면 되겠어요? 그 열쇠공대 이리 오시면 여기 정구판 여기도 언제 한 거니까 여기 우리 교회 뭐 수련은 그분이 얘기해요. 이 목사님은 제가요, 이 동네에서 제일 오랫동안 아시는 분이라 하면 자기가 나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분한테, 우리 교회 손님한테. 그러냐고. 내가 처음에 하실 때부터 같은 건물에 있었거든. 지금도 길에 만나 언제나 반갑게 인사해요. 제가 제일 오래된 분이에요. 사모님보다 더 오래된 분이라. 왜요? 서로 신뢰하거든. 우리가요, 사람이 뭐든지요, 다 만물박사로 다 할 수는 없어요. 배우는 것을, 모르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항상 우리가 배우는 자세로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배우는 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르는 거 배우면 되고, 또 이렇게 하면 되지. 그걸 나는 다 아는데, 그걸 뭐 가르쳐 주면 기분 나빠갖고, 대든다고 하면 그 사람은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 헤로디아처럼 말이야. 잘못된 걸 지적하면, 나는 내가 어쩌다 이렇게 살았지만은, 내 자식과 후대에게는 내가 이런 절대로 나쁜 짓을 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지 세례 요한을 안 죽이지. 요거 나한테 감히 내 행동을 교만하게 어떻게 나한테 반박을 해. 저거 언젠가는 건수만 만들면 내가 죽일 거야. 이렇게 감정을 품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미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한테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요? 무슨 일인지 배워야 된다. 모르는 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걸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알 수가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연구도 하고 또 우리가 전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뭐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지요. 도전도 해보고 연구도 해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전도가 될 것인지 교회 가서 밤낮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게 배우는 거 아니겠어요? 원망이나 하고 탓이나 하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교육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죠? 신명기 5장 10절, 6장 5절, 7장 9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신명기 5장 10절, 6장 5절, 7장 9절 이거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죠?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육하는 것과 어떤 감정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달라요. 기분이 나쁠 때는 교육하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육하는 자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게 사랑이 없으면은 교육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 사랑이 교육은 사랑으로 전달이 된다. 사랑하지 않으면 교육이 어떻게 해요? 역효과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기준이 돼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죠? 이 사랑이 돼야 된다. 그죠? 그 다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감정과 이런 문제들을, 이 숨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숨은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게 이제 또 우리의 숙제란 말이에요. 이런 숨은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지킬까? 성품을 알고 문제점을 아는데도 어떻게 해요? 해결이 안 되는 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이 문제를 내 의지와 노력으로만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죠. 말씀으로. 그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있는 대로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말씀에 길들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 사무엘은 사는 날 동안에 말씀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취됐다 그랬어요. 그 말이 뭐예요? 이 치유하는 힘이 말씀 안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으면은 치유하는 근본적인 힘이 온다. 어떨 때는 알아도 안 되고 몰라도 안 돼. 문제점을 아는데도 안 고쳐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노력을 안 한 것이 아니잖아요. 노력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문제를 알았어. 나는 이런 문제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 문제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 문제가 정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아는, 문제만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우울증이 오고, 막 사람이 정신적인 노리제가 걸리고, 문제는 아는데 방법이 안 보이니까 그들이 노이리제에 걸리는 거 아니에요? 병원도 가보고 의사도 만나보고 모든 상담을 다 해보는데 문제는 다 얘기해줘. 진단을 잘해줬어. 해결책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해봐라. 이런 원인이다. 다 들었는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죠? 사무엘처럼 우리는 말씀의 힘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요, 성취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는요, 사무엘과 같이 그 기도의 누림이 있습니다. 이 한나가 기도한 거거든요. 한나는 그 기도할 때 정말 제단에 가서 그 자식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한나는요, 모든 걸 다 치유받았어. 우리가요,
상처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다 치유받아요. 세상 사람 앞에 말한 거는 상처가 되지만은 우리가 어떤 사정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속 터지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우리 엄밀히 보신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은 것은 하나님이 다 위로하시거든요. 또 그 우리 마지막으로 꼭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뭘 또 잘 얻으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 전도를 위해서 내가 왜 필요한가? 이 이유도 깨달아야 돼요. 왜 나는 전도해야 되는가? 이거 깨닫는 날 여러분은 굉장히 축복받아요. 전도를 해서가 아니라 전도를 왜 해야 되는가? 전도를 안 하면 안 되는가? 전도는 하나님의 뜻인가? 이걸요, 목사님이 맨날 하나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한 것보다 내 가슴 속에 전도는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최고의 뜻이 전도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내 스스로 발견돼야 된다. 이게요, 한나가 기도하면서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기도하면서요, 아주 중요한 걸 이렇게 그가 말하거든요. 사무엘 3상 2장 9절 1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한나가요, 흑암에서 건져낼 그 사무엘을 낳고 제단에 바치고 나서 한나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거든요. 흑암에서 건져낼 자, 흑암, 사탄의 손에서 건져낼 자, 그죠? 10절에는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분이 아니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뭡니까? 그죠?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한나가 이걸 깨달았어요. 자식 놓고 자식 달라고 기도하다가 중요한 영적 사실을 깨달은 거야. 이 땅의 문제는 사단마귀 영적 문제가 지금 세상에 지금 있던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다. 나는 자식 없는 게 문제인 줄 알았더니 그 문제가 아니고 영적 현장의 흑암 속에 고통받는 이 현장을 해결할 수 있는 영적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 모르는 게 이 땅의 문제다.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할 수 있는 제사장이 필요하구나.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기가 막힌 발견이죠. 이게 우리는 나는 뭐 자식 없어서 맨날 울고 불고 난리를 쳤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의 문제는 그 육신의 자식 없는 문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중요한 영혼을 구원하고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가 없는 게 문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이걸. 얼마나 귀한 발견입니까? 우리가 선교사님이 가셔가고 지난번도 우리 김동호 선교사님 가시면서 전화가 왔더라고. 목사님 코로나 그래서 못 뵙고 간다고 가시면서 전화가 왔어요. 근데요, 선교 현장에 가셔갖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열매가 있고 막 열매가 나면 잘한 거고 열매가 없으면 못, 그게 아니에요. 그 발걸음 자체가 귀한 거예요. 살아있는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있는 그 자체가 소중한 거지. 막 그 가서 전도를 잘하면은 막 하나님 기뻐하고 전도를 못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하나님이 필요한 자리에 내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막 열매가 나면 대단한 분이고 열매가 안 나면은 막 이상한 선교사님이 아니에요. 소중한 분들이요. 왜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소중한 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들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한 거냔 말이에요. 우리가 이유를 발견한다. 전도,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전도다.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자식 문제도 아니고, 육신 문제도 아니고, 집 문제도 아니고, 전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최고로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깨달아야지, 그때부터 흔들림이 없어, 신앙은.
인생의 의식주 문제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도 정말 숨겨진 상처, 드러나지 않는 인생의 문제를 치유하는 저희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